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부를 것이미요 배부를 것이미요라는 제목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복 선언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별로 복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아니 오늘만 못 먹어서 문제인가요? 늘 배가 부르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코르타조라고 하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코르타조는 단순히 배를 불린다, 고픈 배를 채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서 만족하게 되는 것, 단순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다 됐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더 이상 욕구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욕구도 그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코르타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라고 점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묶어두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네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너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심이 안 돼요. 아니 나 정도로 살면 안 될 텐데, 조금 더 나도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나도 좀 사람들한테 막 훌륭하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대단한 높임도 받고 싶은데 그러기에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나는 그러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를 쌓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 너의 모든 욕구를 내가 다 만족시켜 버릴 거야. 너의 모든 욕구를 내가 다 채워버릴 거야. 더 이상 너에게 욕구가 없는 삶을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욕구가 점점 더 커져서 더 많은 걸 이루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름이 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내가 그 욕구라는 자체를 다 메꿔줄게, 다 채워줄게, 내가 그것을 완전히 감싸줄게. 네가 더 이상 어떠한 욕구도 없이 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봤잖아요. 체험하게 도와주신다. 이거를 실습하게, 진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경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르타조가 임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세상에서는 코르타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욕구가 다 채워지는 곳, 더 이상 욕구가 없는 곳, 더 이상 내가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사랑받고 싶지도 않고 돈도 없어도 되고 아이고 다 괜찮아, 다 충분해, 다 만족해, 그런 곳이 천국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코르타조를 경험하게 하시는 날이 오죠. 그날이 바로 오병이어의 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봤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해가 지고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보세요. 빈들이에요. 이곳은 빈들이에요. 이것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에요. 이미 저물었으니 시간적인 제약이에요. 이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사줄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한계예요. 즉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항상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욕구가 커져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채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너희가 주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이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된 것만 봐요. 시간의 결핍, 공간의 결핍, 물질의 결핍을 보는데 예수님은 야, 너 왜 없는 것만 생각하냐? 나는 왜 빼놓고 생각하냐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엉뚱한 데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만족인데, 내가 너의 코르타조인데 너는 왜 배부르게 채우는 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딴 데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끝이 다치면 병자라고 생각해요. 왜? 손가락 끝 다친 것만 보이니까. 이 손가락 끝에 피가 나요.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그 가시만 보이고 피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병자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거 보고 있냐? 네 큰 몸 중에서 요 손가락 끝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의 모든 이 몸을 준 나는, 또 너의 삶을 인도해가는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너와 동행하고 내 계획대로 너를 이끌어가는 나는 보지 않고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상처만 보고 있느냐? 나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나는 힘들다고 하고, 나는 괴롭다고 하고, 여러분 다 그게 알고 보면 크게 차이는 있지만,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손가락 끝에 상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상처만 바라보고 나는 환자고, 나는 아프고, 나는 괴롭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피해자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야, 왜 그것만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자, 나와 함께 있는 여기에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는 결핍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여기를 주님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원어에는 여기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가 그거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 물고기 2마리 딱 5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거 이리로 가져와. 여기는, 나와 함께하는 여기는 이제 풍요의 자리야. 결핍의 자리가 아니고, 제한적인 자리가 아니고 넘쳐나는 자리고, 나와 함께 점점 채워지는 자리야. 여기는 소망의 자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은 우리의 절망은 끝나고 우리의 새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장내신 분이에요. 죽음을 끝장내신 그분 앞에 어떠한 두려움이 과연 고개를 들겠습니까? 죽음을 끝장내신 그분 앞에 어떠한 불안감이 활개를 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권세는 끝나버렸어요. 주님은 여기 다시금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서 앉혔다는 말은 음식 먹는 자세로 다 앉힌 거죠. 음식 먹을 준비를 시키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원어에는 마지막에 주니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떼어 주신 게 중요하지 제자들이 한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주었다는 말이 본문에는 없다. 그냥 제자들이 무리에게, 끝이에요. 자, 어느 시점에 음식이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시점에 음식이 자꾸 불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왜 떡은 5개였을까? 그 5개의 의미는 뭘까? 막 고민해요. 물고기 2마리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그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코르타조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배부르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사용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한 마리뿐이고 떡이 한 2개 있었으면 절반밖에 못 먹었을까요? 한 물고기가 한 반 마리, 우리 기장에 나오는 멸치 대가리 같은 게 하나 있고, 빵은 그냥 뭐 먹다 남은 반 조각 있었으면 그 한 먹이다가 아이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승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럼 그분 자체가 코르타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자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오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별거 아니라 보여도,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코르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이어집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게 코르타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 더 이상 욕구가 없었다. 모든 욕구는 만족되었다. 모든 욕구는 채워졌다. 여러분, 여기서 이 코르타조의 재료가 이게 뷔페가 아니에요. 이게 뭐 샥스핀이 아니고, 이게 불도장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이 배불리 먹었다는 그 재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하나 가져온 떡 부스러기, 물고기, 메마른 물고기 부스러기 불과한데 그것을 다 배불리 먹었다. 그것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배가 차서 다들 아무런 욕구가 없었다. 코르타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좋은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 자체가 이미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수요예배를 열심히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오는 수요예배를 저만 열심히, 학생 중엔 제가 저만 갔는데, 제가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이면 막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갔어요, 교회를. 왜냐하면 꼭 그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십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꼭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런 마음에 막 이제 수요일만 되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씀 왜 하셨을까요? 네,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말씀 왜 했는지 알겠어요. 고마워서. 이 비를 뚫고 이 예배에 와준 여러분이 고마워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여러분이 귀해서. 꼭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시겠어요. 그런데 조건을 마다하지 않고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해서. 오늘 날이 좋아서, 오늘 행복해서, 다 좋아서 예배나 드리러 갈까? 이거 온 게 아니잖아요.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집에서 찌짐이나 부쳐 먹을까? 막 그러다가 그냥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오늘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평강을 누려야지. 내가 주님 안에 내 진짜 감사가 있지.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지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비를 뚫고 뭐하러 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면 월급 받아요? 주일날 나오면 기본급 받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오면 시간 외수당 받아요? 아니잖아요. 주는 건 없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 보너스 두둑히 받으신 분들 표정이에요. 막 너무 만족하시고 너무 괜찮으세요. 희한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도 이 표정은 안 나올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집안에서 지금 이렇게 끓여가지고, 어머, 여보, 오늘 돼지고기 볶았어요. 이러면서 막 드시는 분들도 이런 표정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표정 너무 좋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오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메마른 떡을 먹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코르타조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슐랭 별 5개 이런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음식을 먹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 게다가 그걸 5천 명이 함께 먹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몇만 명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 먹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차고 넘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코르타조가 우리 교회 안에 언제까지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소원하는 게, 우리가 돈 많이 못 벌면 어때요? 우리가 뭐 막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름이 안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면 어때요? 예수님 안에 모이는 이 만남 자체가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라도 또 알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걸로 우린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김동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아무리 가진 것은 없어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코르타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코르타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좀 만날 거예요. 코르타조의 주인을 바로 알면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코르타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짜 살아가는 행복은 바로 그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건, 한 해 한 해 지나면 느끼는 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돈은 힘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돈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겠구나.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한 연예 기획사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 기획사였고요. 모든 K-팝은 그리로 통했고요. 모든 아이돌 지망생은 그 기획사에 가고 싶었고요. 그분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창사 21년 만에 곧 이 회사 문 닫을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 최고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그 회사의 수입의 80%를 담당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두 글자로 된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그 남자 아이돌 그룹이 데뷔한 지 13년이 됐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 때문에 못 가던 군대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군대를 들어가 버리면 회사가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80%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대표가 다른 방법을 막 강구한 거예요. 돈을 벌 방법을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을 키워야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연예인을 키워서는 그 대표 아이돌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에 동남아 쪽에 음식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 있는 투자자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상납을 하고, 돈만 상납한 게 아니죠. 성상납을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던 것들이 지금 밝혀지면서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대표하는 분이 많은 프로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교만을 사실 떨었어요. K-팝 스타라든지 이런 프로에 나와서 심사위원으로 앉아가지고 엄청난 독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다 행복해했어요.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훌륭한 분한테, 저렇게 대단한 분한테 욕을 먹을 수 있다니, 나는 정말 행복하여라, 다 이랬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누리던 그분이 지금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있어요. 왜냐? 바로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근거를 돈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 돈이 우리 회사를 지켜줄 거야. 그 돈이 우리를 버티게 해줄 거야. 그 돈은 우리의 앞날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이제 무슨 그 회사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 그 마약 생각을 덮었다, 그걸 덮기 위해 경찰에게 무슨 뇌물을 줬다, 검찰을 움직였다, 언론을 움직였다, 지금 모든 게 밝혀지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리,
정말 욕을 해도 감사하다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다고, 제발 욕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 무소불위의 자리, 세계가 놀라는 자리, 과연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위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확실한 우리에게 배 부를 것이며 코르타조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창세기 1장 29절. 네, 들으면서 계속 어느 연예 기획사야? 궁금하신 분은 모르고 사시면 마음이 편해요. 굳이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강단에 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공들여 만드신 게 바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예요. 이걸 굉장히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요, 여섯째 날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되고 사람을 지어놓고는 아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모두가 사람 때문에 그랬구나. 이걸 왜 만드셨다고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까를 고민하셨던 분이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이라는 두 번의 강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주노니라고 하는 표현,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노니는 그냥 단순하게 건네주는 게 아니라 위임하다, 용납하다, 허락하다, 채워주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총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위임하셨고요, 뭘 해도 용납하셨고요, 다 허락하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주노니예요. 주노니. 여러분, 이 29절이 원어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생생한데요, 이 맨 앞에 생략된 한마디가 들어있어요. 힘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힘내가 뭐냐면 와, 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라, 기가 막히다, 이것 좀 봐라 라고 하는 힘내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즉 이것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걸 썼잖아요. 쓰면서 이야, 이 29절은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인데 말이야 하면서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느낌표 10개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는 다 왜 만드셨나? 먹으라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다른 건 왜 지었어요? 그러면 육축은 왜 만들었어요? 먹으라고. 그러면 태양은 왜 만들었어요? 햇빛 쬐라고. 바다는 왜 만들었어요? 들어가 헤엄치라고. 물고기 잡아 먹으라고. 공중의 새는요, 그것도 잡아 먹으라고. 육해 공군 다 먹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어렵던데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던데요, 때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날도 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특별하게 우리를 챙겨주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특별하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그냥 다 있는 거 따먹고 뭐 캐먹고 해서 될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메마른 날이 오죠. 예, 광야를 걸어가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따먹고 캐먹는 자연물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날,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것조차 떨어지는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단순히 우리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코르타조는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고, 모든 욕구가 사라지는 거라고. 모든 욕구가 사라지려면 배만 불려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 안정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시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주신다. 여기도 들어있죠. 보라, 흰내가 들어있어요. 보라, 이야, 야, 기가 막히지? 봐봐, 이게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공급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건데, 자,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여기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죠? 비같이 양식이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다. 오늘도 비를 보세요. 비가 한두 방울 내리고 맙니까? 아니죠. 계속 오죠. 언제까지 오나? 계속 와요. 오늘부터 장마래요. 장마면 계속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덕은, 하나님의 은총은 한두 번 툭 던져주고 야, 그걸로 만족해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신다. 게다가 비처럼 온다는 말은 뭐예요? 정기적으로 내린다는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온다. 우리나라만 해도 비가 비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비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 우기 때 외에는 비가 안 와요. 1년 중에 8개월, 9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건기예요. 건기에는 비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서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그때 씨를 뿌리고 그때 추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처럼 내린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고 정기적으로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는 어떻게 거둬야 됩니까? 백성이 나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만나를 일용할 만나만 주십니까? 왜 일용할 것만 날마다 거두라고 하십니까? 오늘 좀 컨디션 좋으니까 한 3일씩 얻어놓고 이제 한 이틀은 쉬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매일 나가서 매일 그날의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건 뭡니까? 왜 쟁겨놓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약하면서 악한 우리는 만약에 며칠 먹을 것을 갖다가 쟁겨놓는 순간 우리는 이 재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재물 자체. 그래서 내가 며칠치를 모았나에 내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이틀치밖에 못 모았어. 오늘은 불행한 삶이야. 내일은 열심히 나가서 3일치를 거뒀어. 와,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일주일치를 거뒀어. 그러면 나는 정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옆집 가서 일주일치 모아놓은 걸 뺏어와야지. 2주치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옆 동네 사람은 3주치를 모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변 사람들을 더 막 이용하고 갈취해서 3주치를 모아야 되죠. 그러면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자체가 나의 욕망이 되고 그 나의 욕망 덩어리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것만을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거두라.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그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라. 너희에게 코르타조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그 뜻이 바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험이다. 우리의 먹을 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맛보고 즐기는 이것들은 다 시험거리다. 무슨 시험인가? 바로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둔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는 아직 안식일 규례가 없어요.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럼 안식일 규례가 아직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이 안식일의 정신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율법으로 정해져서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6일간 일하면 7일간 첫 번째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한계 때문이고, 그렇게 막지 않으면 우리는 7일째도 일할 거니까 계속 쉬지 않고 일해서 내 욕망을 채울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결정이 뭐냐? 그것이 바로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더 모으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더 모으면 벌레가 생기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욕심으로는 절대로 코르타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코르타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끌어모으는 것은 결국 썩고 나를 망칠 뿐이다. 결국 나도 함께 썩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만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나, 이 위대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가 하늘에서 준 양식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않은 하늘에 주신 것,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직통으로 주신 직통 선물, 이 은총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얻은 만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코르타조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오셨지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갑니다. 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뛰어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산산히 부셔버리는 훨씬 더 크신 은혜가 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니라, 입맛을 돋구는 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떡. 이제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떡, 내가 그 떡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잖아요. 그 광야, 그 만나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막 칭송하며 먹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먹으면서 원망하고 여전히 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뛰어넘는 진짜 구원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진짜 코르타조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주셔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그 조상들, 그들을 뛰어넘는 진짜 코르타조가 오셨죠. 그분이 5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나는 먹고도, 먹을 때만 잠깐이지
그 뒤로 또 범죄하고 또 잘못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더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와요? 이 시간에, 이 귀찮은데, 이 불편한데. 5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코르타조의 완성이 있습니다. 코르타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풀과 모든 나무로만 채울 수가 없고요, 그것을 먹고도 모자란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로도 채울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그분이 나의 일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되는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질 코르타조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얻는 기회로, 은총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내가 품고 내가 그분에게 품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런데 왜 감사하는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든든한 백을 주셔서,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 주니까 뭐 애들이 잘 커서, 그게 아니고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그분, 나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코르타조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생명의 떡 예수님, 감사.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왜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 진정한 배부름으로, 진정한 코르타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평안이 있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만족이 있음을 우리 선포합시다.